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고통의 의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완전 사형 판결을 확정받으셨죠. 그렇게 받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빌라도 관정에 끌려갑니다. 그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이 고통,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이 가진 핍박을 받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총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셨다라는 거였죠. 이는 곧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참혹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죠. 가시관을 엮은 그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찔려오는 인생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예요? 쉴 새 없이 찔려오는 그 인생의 고통,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또 당하시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다 아셔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위로와 참된 자유와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빌라도 관정에서 벗으신 예수님의 이 고통, 과연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예수님의 이 고통, 과연 어떤 고통이었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셨다. 우리 마지막 31절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가진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죠. 그리고 끝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시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곧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고통의 자리에, 그 현장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모진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형을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에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가진 멸시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참혹한 그 아픔들을 당하고 계셨죠. 사실 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희롱했던 이 일들은 이 과거 고대의 사형 집행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흔히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야만인들, 그 야만인들이 이 사형수의 앞에서 가장 가혹한 장난질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죄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진 모멸과 멸시와 조롱, 희롱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견디셨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였어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진 고통, 핍박을 다 감내하면서 이겨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 빌라도 관정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또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음의 문제가 뭐길래, 이 심판의 문제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처참한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면서 또 끝내는 십자가를 못 박히러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죽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결국 그 3장 19절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심판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이다.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다라는 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결과예요. 첫째 사망, 이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결국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과연 여기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육적인 죽음이 아닌 어떤 부분입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오는 이 첫 번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바로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둘째 사망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보면은 20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 어디로요? 지옥 형벌, 지옥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단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육적인 두려움을 해서 막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중국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도 결국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근데 그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뭐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요, 요즘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몸을 죽기 전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냉동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 이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훗날에 왜 의학이 발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의학들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캡슐 안에 있는 그 몸을 얼어있는 몸을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살리겠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처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죽음에서 몸부림을 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겠습니까?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더 무서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모른다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임하는 그 형벌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울고불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겁니다. 영원 지옥 형벌의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처절하리만큼 이 고통, 이 조롱과 멸시를 참으면서 나아가셨던 이유가 뭐겠느냐? 이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지옥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처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시는 이 형벌은 이 지옥 심판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속에서 처참하게 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난 그 어떤 것도 관심 없다. 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이만큼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목을 일으켜 주셔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거에만 초점을 두지 다른 거에는 관심 없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관심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어떤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그리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죠. 왜요? 내가 죽으면 어딜 가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제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